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사진 몇 장 있는데요. 준비한 사진 보여주세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들이라 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새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천국 백성이 되면 이렇게 살아가라. 천국 시민들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아가면 천국의 법을 이루는 천국 시민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의 시민들,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아니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 없다.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다. 사람의 평가에 기록이 오르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제지요. 그러니까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해야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 선한 행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제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면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구제를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이나 큰 길거리에 서서 나팔을 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는데 너희는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제하지 말아라. 회당에서 구제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천국을 사는 방법은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방법,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자세와 태도가 달라짐으로써 천국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죠. 그런데 천국을 사는 법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실천할 수 없는 너무 고난이도에 너무 아주 최상의
윤리 도덕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천국 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천국의 새 법, 천국을 사는 방법은 우리가 살아오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똑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구제인데 보통 구제하는 사람들은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죠. 신문에 광고가 나면 구제 금액이 늘어나죠.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물론 보람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나팔을 부지 않아도 광고하지 않아도 구제해라. 그러면 차이가 천국 백성이다. 천국 시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팔을 불지 않아도 왜 이를 우리가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보시고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제를 하라고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구제를 하면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구제하는 거 있죠. 연말 가면 뭐 TV에서 방송하고 막 그래프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죠. 오히려 그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나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안 해요. 그래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상을 받는다. 세상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얼마 했다, 얼마 구제한다. 개중에 이름도 안 알리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해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안 해.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자기 상을 받았다. 그 이야기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다 하시고 다 갚아주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봐도 하는 거예요. 광고 안 나가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구제를 해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러면 상 받는 게 잘한 거잖아요. 잘했다고 상 주지 못했는데 상을 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이면요. 특히 우리 가수련학교 성도들은 모이면 최소한 우리 식사 기도할 때만이라도 식사 때만이라도 대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냥 각자 합시다. 각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등 마는 등 뭐 문명을 한 거지 인사를 한 거지 그냥 대충 하고 밥 먹으려고 그래요. 또 뭐 맨날 기도하는데 뭐 또 합니까? 그러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이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 이제는 쉽지 않은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할 줄 알고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우리도 기도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기도 못하게 해도 우리가요 정말 기도할 수 있고 그 용기가 필요할 때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도 우리 오해할까봐 그래요. 기도하지 말아라.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 모인 데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시고 그 아버지가 다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혼자 있어도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모이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요. 항상 하는 거죠. 늘 기뻐서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는 것도 우리가 안 하던 거 하라는 게 아니죠.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숨어서도 기도하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진정으로 천국을 사는 자의 기도다. 천국을 사는 모습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패턴이 똑같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다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은밀한 기도가 뭐겠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유대인들이라면 그 당시에 유대교도들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금식도 좋은 뜻이죠.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다 내가 살아서 문제죠. 여러분 내 꼬라지가 죽질 않은 거예요. 내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를 죽이는 방법이 금식이에요. 누가 뭐 나를 굶기고 뭐 핍박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기 위하여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금식하지 말아라가 아니죠.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를 죽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금식을 할 때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게요 자랑을 하려고 내가 3일 금식했습니다. 나 20일 했습니다. 나 40일 했습니다. 이러면서 금식하면 얼굴이 초췌해지니까 더 초췌한 모습으로 더 힘드니까 더 힘든 얼굴로 그러면서 나 금식 며칠째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면 잘했다. 어떻게 남들 못하는 20일을 하고 40일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자기 상은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다 자기 상은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금식할 때 더 기름을 발라라. 얼굴이 많이 빛나게 해라. 슬픈 기색하지 말고 즐겁게 금식을 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내 몸은 힘들지만은 천국의 기쁨이 임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배약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 받은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으면 또 뭘 믿어야 되겠어요? 그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건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운동회 할 때 연필 자를 받으려고 열심히 뛰는 것처럼 그러다 그만 넘어졌죠. 자빠졌어. 그래서 상을 못 받아요. 그럼 얘가 울어요. 울다가 내년에 두고 보자 그러는 거죠. 또 내년 운동회 하면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 아이가 아니면 다 애어른이 되죠. 끝까지 뭐 이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게 정말 우리들의 어떤 면에서는 동력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일 때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하는 아이는 열심히 뛰죠. 또 내년을 준비하죠. 이것처럼 우리가 내 삶에 훈련을 하고 절약을 하고 다음 선교를 기대하고 다음에는 내가 가야지. 다음엔 나도 동참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준비해가고 성경원금을 모아가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너희가 내 마음이지 않은구나 하시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뭐 알리고요 우리가 뭐 하는 것이 뭐 크게 선전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교회에 뭐 도움을 주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상이 뭘까?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일은 작은 일이라도 하라 행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행할 줄 아는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염려가 생길 수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염려라는 게 무엇 때문에 오느냐? 자기 목숨 때문에 오는 거고요. 내 몸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이 사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먹어야 사는 거죠. 먹을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사람이 뭐 벌거벗고 다닐 수 없죠. 뭔가 다 걸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입을 것, 몸을 위하여 입을 것.
자기 목숨을 위하여 먹는 거 마시는 문제. 이 일이 누구에게든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도 똑같이 이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의식주라고 그러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남이 도와줘야 되는 거고, 내가 안 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미 원래는 다 일하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일 다 안 하고, 가장이 은혜 받았다고 직장 안 나가고, 엄마가 은혜 받았다고 애들 돌보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게 천국에 사는 모습일까요? 결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너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지나치게 염려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염려해서 이게 해결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안 굶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알을 헐벗은 줄 알아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요, 우리 끼니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좀 이만 아파도 식사가 얼마나 어려워요. 배만 조금 뒤틀려 봐요. 우리가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욕을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로 씹을 수 있게 하고 위액이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다 소화가 되니까 힘을 얻어서 또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한시도 하나님이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중에 새를 보라. 그러니까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천국께서 길을 뚫어주세요. 새를 하나님이 긁어주세요. 그래서 잘 날아다니죠. 굽지 않아요. 눈이 그렇게 와도 참새가 동상 안 걸려요. 동상도 안 걸리고 잘 지냅니다. 하나님이 털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어딘가에 먹을 걸 떨겨주셨고, 그래서 그 멀리서 봐도요, 새가 볼 때는 이게 돌멩이인지 이게 콩알인지 다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딱 집어가면은 콩알을 집어가지, 먹을 걸 집어가지, 돌멩이 하나 가져가는 새가 없어요. 날아다니는 날벌레들도 다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천재지변처럼 어느 해가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너무 가뭄이 되고 그럴 때 또 자연보호하는 분들이 또 새 먹이도 풀어주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새를 먹이는 게 아니고 그걸 위기시에 조달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온 자연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풀어줘서 그 새들이 이렇게 참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새들보다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내가 왔다.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너희들에게 천국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니 새보다도 못하게 사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보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행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를 봐.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새를 이렇게 키우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귀한 존재들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염려에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구나. 염려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준비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또 의복을 몸을 위해서 필요한데 들의 백합화를 구하라. 그래서 백합화가 수고도 비싼도 안 해도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백합화보다 더 예뻐. 백합화보다 더 아름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름답게 예쁘게 꽃 피워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 해야됩니다. 자, 그러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가 염려 안 해도 어떻게 그러면 먹고 마시고 어떻게 옷을 입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삶을, 생활을 생각해보면 또 염려가 생기겠죠. 그래서 염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저도 깨달을 수 있도록 염려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염려하면 키가 그렇게 커지게 됩니다.
제가 염려해서 키가 커진다면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염려했을 거예요. 염려해갖고 키가 클 수 있다면, 우리 정경 집사님 같이 내가 키가 커질 수 있다면은 내가 막 염려했을 겁니다. 제가 해봤는데 염려했는데 키가 안 커요. 안 커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키 한계가 있어요. 이게 내 키고 내 유전자고, 우리 부모님 통해서 너는 이만큼만 해도 돼 해서 이 키를 주셨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 키가 크다는 거예요. 너 그 정도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늘려봐야 관절만 늘어나지 키가 늘어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한다고 그래서 내가 해결해 질 수 있는 문제,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를 합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내일이 걱정이 되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함이라. 혹시 오늘 염려가 들어오시거든요. 오늘로 끝내보자. 내일까지 뭐 염려하고 내일 일을 각오를 하고 오지 않을 것을 걱정을 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싹 이게 깃드시거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염려한들 키가 한 자 늘어나지 않는데 내가 왜 또 염려하고 있나?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 마음에 천국의 빛이 깃드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염려가 사라져요. 그리고 아예 그렇게 세뇌시키세요. 내 뇌리에다가 염려해도 해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염려해도 해결 안 되는데. 그럼 새처럼 날아다니고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날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요,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쁨의 꽃을 피워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세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무엇을 먼저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코도 걱정하고 집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 다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다. 새도요 다 둥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건축을 연구 안 했을 텐데 새들이 둥지 트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어디 가서 집 주워 오고 어디 가서 진흙 주워 오고 어디서 또 이렇게 콜타르 같은 막 든든하게 만들고, 그거 부서지지도 않아요. 둥지 틀어놓으면. 여우도 굴이 있고요. 저희 집에서 애들이 또 이 거북이를 키우는데 거북이도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그렇게 웅지를 들고 바위 사이에 그렇게 한악하게 자기 집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손발 딱 집어넣으면 누가 와서 건드려도 돌덩이 같지 이렇게 해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셨다 그 이야기고, 이번에 정말 다녀온 그 집들을 보니까 참 표현하기도 민망한데요. 정말 미국에서는 개들도 그렇게 안 키울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막 파리, 먼지, 막 흙바닥, 큰 길만 나가면 기본이 다 비포장이에요. 잘 좋은 집들도 다 비포장이고, 그들이 사는 집은 그야말로 막 그렇게 막 어떻게 이렇게 우리 원사님도 들어갔다가 막 비가 상해가지고 나중에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그런 지역에서 사는데, 그래도 거기가 그들은 돈 내고 사는 집이고, 또 우리가 쓰다가 버리는 거 있죠. 그거 다 모으면 110% 다 싣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봤어요. 그걸 다 고쳐가지고 그 세탁기에 남발을 붙여서 렌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얼마씩 몇 페소씩 내고 한 달씩 쓰는데, 그러면 그냥 거기다 놓고 빨래를 하고 빨래줄에 막 다 걸어놓고 사는데, 그래도 그들의 그게 거쳐죠. 저 사진에 나오는 세탁기가 다 렌트해서 쓰는 거예요. 뭐 남바가 다 있습니다. 그럼 또 돈 받으러 다니고요. 또 끝나면 또 가지고도 가고 그렇게 해서 사는데, 피자 하나에 그렇게 행복해하고 피자 한쪽에 그렇게 행복하고, 그 킴버리 애지요.
그 아이 하나는 그 제일 힘들게 사는 집이에요. 막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 집에 애는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막 천사 같아. 그리고 사진에도 있는데 그렇게 애들 때는 이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생활고에 삶에 찌들어가지고 그 아이의 엄마를 보면 엄마는 막 기쁨이 없죠. 그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 터전에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빠는 왔다 가버리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을 그 엄마들이 그렇게 키워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새도 고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키우시는구나. 그러다가 문득 제가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요. 그 아이가 왜 막 그렇게 피자 하나 갖다 주고 좀 기뻐하라고 좀 얘기하고 들어보려고 뭐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서 돌아와요. 자전거를 타고 도는데 저 아이가 천국에 사는 거구나. 저 멀리 난지도 같은 곳에서는 막 연기가 나고 쓰레기를 태우고 막 냄새가 나는데 거기 가서 쓸만한 거 가지고 오고 거기서 먹을 거 찾아오면서도 자전거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하게 확 돌고 오는구나. 그것도 남자아이가 또 타고 확 돌아오고 제가 이렇게 아이 하나 안아보니까요 그 아이가 들고 있는 게 공룡 장난감입니다. 여기서 막 모아서 버리는 그 장난감 하나를 끝까지 지고 안 놔요. 그거 갖고 노는 거예요. 그 아이 하나 그 공룡 장난감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해피하고 풍선 하나 갖고요 축구도 하고 뭐 튕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내는 곳이 하나님 정말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삶이 다가 아닌데 정말 더 나은 삶이 있는데 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답게 사는 삶이 있으면 이 아이에게도 이 아이들에게도 이 거처가 정말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아보느냐고 태교가 돌아보니까 거기에도 리조트가 있고 미국에서 또 돈 많은 사람들이 휴가차 오는 리조트는 하룻밤 자는데도 수백 불씩 하는 리조트들도 있어요.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오히려 이분은 저 남부에서도 이 사역을 했는데 이 남부 지역은 더 가난하다. 전체가 다 가난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괴심을 못 느끼는데 이 북부 지역은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기 멕시칸 같은 동족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호합한 즐기고 가는 그래서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살아가는 자기들이 오히려 자괴감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모르면 행복할 텐데 그걸 알고 지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애들 때는요 그 자리가 행복한 거예요. 삶의 터전이에요. 거기서 막 뛰어다니고 조금만 모래사장에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은 미국에 살면서 모든 걸 누리면서 우리들을 짓누르는 사탄 마귀의 무기는 뭐냐?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 그러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염려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산다. 이걸 우리들이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염려도 있고 부모님의 건강 나아가서 부모님의 장래 이게 자식된 도리들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세 지내고 따를게요. 죽은 자들로 장세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신 것은 불효막심한 불효자들이 되라 그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유교 전통이 강할 때 우리 기독교가 많은 핍박도 받았는데 불효하라는 게 아니에요. 죽음마저도 나아가서 부모 자식의 인연마저도 염려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생명도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장수하고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건강하고 염려한다고 안 죽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도 시술 받은 지 3달이 안 돼서 걱정해 주는 분도 있고 내심 저도 괜찮을까 생각도 들었지만은 근데 집에 앉아 있다가요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니는 것이 또 선교지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다 싶어서 이번에 이제 다녀오게 됐는데 그래서 뭐 운전도 다 돌아가면서 했지만 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녀오니까 더 얼굴이 좋아지시네요. 더 좋아 보이시네요. 그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녀오니까 더 힘이 나죠.
왜냐면 너무 힘든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요 그냥 미국 들어오는 게 미국이 천국이고 우리 사는 걸 그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그건 천국이네요 그런 것 같아. 그게 천국이죠.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 닿는 대로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걱정거리 염려한다고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거 우리가 추구하고 그거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천국 사는 사람이다. 거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도 이 말씀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필요한 말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집의 문제, 부모님 문제,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피해 나갈까 이런 문제까지 다 염려하지 말고 이 사실들은요 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키 안 커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염려해도 해결 안 되는데 왜 또 염려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염려하다가요 어느 순간 그 환경이 탁 되면 진짜 그게 임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 두려움의 본질을 제가 이번에서 깨달았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정말 죽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했죠. 경험을 했으니까. 결코 죽는 게 아니에요. 좋은 병실로 옮겨주는 건데 저는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두려움이 이런 거구나. 더 좋은 병실로 옮겨주는데 모르는 사람은 죽는 줄 알아요. 그게 죽음의 길인 줄 알아요. 그게 염려의 열매죠. 결실을 그렇게 맺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작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다가 두려움에 휘어잡으면요 제일 좋은 병실에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떠는 것과 똑같이 아니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 지옥을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그 좋은 환경에 살면서 남들보다 다 더 누리고 있는 분들이 더 두려움은 더 많아요. 더 걱정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염려가 많거든요. 두려움 가운데 사니까 담을 높이 쌓아야 되니까.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이 너희들보다 세리와 장기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 왜 전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화 되었으니 주의하지 마라. 창세보다 귀하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쪽 바다 건너가자 그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너무 심하니까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보니까 파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파도가 크게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꾸짖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풍랑은 있어요. 파도가 갑자기 험악해질 때는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염려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꾸짖으시면 잔잔해집니다. 잔잔해질 텐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푸라기에다 죽는다고 그러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 붙들고 살라고 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을 깨워야지 자꾸 우리가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옛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옛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다가 갑자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명정에 올라타고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살 길이 열리는데 내가 살겠다고 뛰쳐나가고 내가 살겠다고 불길에 뛰어드니까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그러면 너희 중에 누가 아래 뱀을 달라 떡을 달라 하면 뱀을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아버지라도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러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우리에게 깨닫게 쉽게 이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다. 깨달으라. 정말 우리가 필링을 통해서 하나님을 뭔가 감정을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것처럼 좀 알아라 보라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이제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하신 내용들이고, 그러므로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 골든룰이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너무너무 기본이 되는 말씀이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다 천국을 살 수 있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내가 명예욕이 있는 것만큼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대접하면 그게 율법을 이루는 거고 선지자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먼저 살아가자. 내가 먼저 손 내밀어라. 그렇게 살아가면 천국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부터요. 내가 먼저 손 내미시고 내가 먼저 살아. 우리 말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짜 손을 내밀고요. 오그라져 좀 펴지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웃 돕는 일에는 막 발벗고 나섰으면 좋겠어요. 응?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 교회가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우리 교회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응? 우리 교회요 뭐 다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베풀고 나눠주는 일에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올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멋진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어려운 나의 마음이여 사랑을 받으면서 왜 나의 영혼 화해를 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럴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동들과 거르고 모르게 무릎 서주네. 억지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오직 뿌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멋진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늘 밤 오르고 해는 일어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족합니다. 우리는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잠잘 거 족합니다. 이제 더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더 안 주셔도 됩니다. 내가 조금만 아끼면 저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데, 생명이 되는데, 잠잘 곳이 되는데, 먹을 게 되는데, 이제 그들을 기억하며 내가 정말 천국을 살고 그들에게도 이 삶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 의지에 살게 해주시고 사탄에게 또 짓지 않게 해주세요. 욕심이 들어와서, 두려움이 들어와서 우리 또 걱정하며 살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먼저 이렇게 살고 세상도 알아주지 못해도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도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팔불지 않아도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다 인정받지 못해도, 또 우리들의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완전하지 못해도 이만하면 살만한데, 그래도 이만하면 여행할 수 있는데, 이만하면 이웃이 보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 욕심 때문에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오래 살아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인조해야 되고, 더 쌓아야 되고, 그랬던 삶 이제는 그만해도 족하니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너 키를 내가 이만하게 만들어줬는데, 너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줬는데,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들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심령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품에서 들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쓰는 것 정말 모아서 아껴서 우리 주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천국을 알려주고 예수 이름 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이웃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성경주 선교사님과 우리 황은주 선교사님 또 건강도 안 좋은데 우리 특별히 사모님 건강도 챙겨주시고, 또 그의 아들, 딸, 자녀들도 부모님이 선교지에서 지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불이익이 아니라 혜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종국에는 부모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지낸 것이, 어렵게 산 것이 그들의 세상의 보화도 바꿀 수 없는 큰 보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로 키워줄 줄로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들 예배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천국에 살면서 이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지옥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산다면 정말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의 영을 일깨우시고 감사를 통해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입술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내 손 먼저 내밀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먼저 살아내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말씀을 아는 자가 먼저 손 내밀고 손해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모여 우리가 예배드린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들 모두와 특별히 우리 베라스키토스 그 어려운 지역에 많은 선교팀을 이루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회와 또 그 지역에 정말 우리가 보고 하는 영혼들, 그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